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우리가 이 인생을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지만 좀 더 이 인생을 좀 기쁘게 또 즐겁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 낙심하면서 실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낙심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 이걸 보면서 왜 우리 인생의 삶에 이렇게 낙심거리가 찾아오는가, 이렇게 낭만거리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운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과부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지금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과부는 어떤 누군가와 인간적인 갈등 관계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면서 그 사람은 결국 그 과부의 원수가 되어졌고, 그 원수는 이 과부에게 큰 피해를 미치니까 이 과부는 할 수 없이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부를 더욱더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회 제도가 그 과부의 청원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더욱 억울함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비단 이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있고, 또 사회 제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과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탄식이 있고 한숨이 있고 신음이 있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든지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그는 인생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독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단독자라는 말은 홀로 있는 인생, 혼자뿐인 인생,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자기 혼자, 우주 속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그러한 외로움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또 이 사회제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 가족 안에서, 형제 간에, 친지 간에, 친구들 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생명의 삶 나눔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큐티 나눔하는 분들, 또 쓰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쭉 올리는데, 어떤 분이 익명,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짧게 한 서너 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성도들과 관계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 회복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짧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관계 회복, 굉장히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구나. 부부간에도 서로 반려자이고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그런 동역자인데 그들이 평생 원수로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사회 제도를 가만히 보시면 사회 제도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낌이 안 드셨습니까? 야, 북한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 김정일 때부터 몇십 년간을 제2인자로 그 북한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장성택, 뭐 한순간에 판결 내리더니 한순간에 처형을 해버리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것도 기관총으로 총살하면서 화염 방사기를 쏴가지고 처참하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거는 그래도 장성택 그 제2인자는 핵무기 개발해서 이 나라를 세울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자제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국민을 먹여 살려야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말았으니까 이제 강성 군대가 제1선에 나서서 이제는 뭐 막 부딪히기로 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아쉬운 면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회제도가 잔인한 사회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왜 그러냐 말이죠. 인간의 갈등 문제는 왜 그러고 이런 사회가 부패하고 잔인한 사회가 되어지는 건 왜 그러냐. 저는 그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갈등도 가만히 보세요. 갈등이 왜 생기나요? 그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부딪힘 때문에 서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로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그걸 유전자로 받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통제될 때는 괜찮은데 통제가 안 될 때는 우리 죄의 성품들이 마구 품어져 나오는데 거품 품어져 나오듯이 막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예요? 욕망이죠. 욕망. 그리고 이기심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나의 교만입니다. 이러한 죄의 성품들이 부딪히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딪히는 그 갈등의 모든 원인들은 거의 이 죄의 요소들 때문에 부딪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고 무슨 주의를 만들어봤자 그것이 서로 자기의 욕망을 펼치는 것과 자기 이기심을 표출하는 것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들이니까 그것이 부딪히는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무거운 짐 속에서 그러한 부딪힘 속에서 관계 깨어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낙심거리가 우리에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낼 힘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의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한 재판관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재판관에 와서 청혼을 하지 않았겠니? 근데 그 재판관은 이 유대인들 아마 재판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의 재판은 대부분 장로님에게 가서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일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율법학자들이 잘잘못을 가려주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재판관은 그런 유대 커뮤니티 사이의 재판관이 아니고 아마도 헤롯 땅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로마에서 임명한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재판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나는 무시하는 사람이야. 아나무인이죠. 뭐 하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말대로 막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는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냥 죄가 있어도 그 정도 괜찮아 넘어가.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기에게 별로이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했는지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에게 힘없는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청혼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나한테 뭐 줄 거 있냐? 없습니다. 너 힘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되어졌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넘어가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 사회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재판관 앞에 이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내 청원 좀 들어달라고,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거 귀찮아서 안 되겠는데 이걸 빨리 안 풀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어. 귀찮아서라도 풀어줘야 되겠어 하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불의한 사회제도 속에 살고 있는 재판관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해결해 줬는데 바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요즘에 그 스케줄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러냐,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나눠져 가지고 패당져서 싸우고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교회 성도들끼리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장에게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예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하면서 신랄하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사실 편지를 보내놓고 굉장히 초조해했습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그들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고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반발하면서 대들지는 않을까? 어떻게 그들의 반응이 나올까?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교를 잘 살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와라. 그리고 들어와라는 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결과를 빨리 가지고 와라. 들어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까지 디도가 오질 않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초조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육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낙심할 줄 알고요. 힘들어할 줄 알고. 그런데 디도가 마게도냐로, 이제 거기 들어와서 못 만나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가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노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피곤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 너를 내가 돕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이민 삶 현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말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갈등, 욕심, 욕망, 이기심, 교만,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낭망의 거리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믿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의 성품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성품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거든요.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내가 무너뜨렸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를 통제하시고 관할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갈등 가운데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나의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 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실 북한의 정권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제도가 저 공산주의 정권이구나. 그렇죠? 한 사람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인자를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자를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 제도.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유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 체제는,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회 체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만 명을 아무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사회제도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미국은 보세요. 사회제도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약자를 중심합니다.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약자로 보기 때문에 여자들을 어떻게 돌볼까, 여자들 테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인들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을까. 장애인 파킹랏이 어느 마켓이든지 앞에 가면 서너 개씩 딱 있습니다. 제일 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파킹 잘못하면 벌금이 500불 1000불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사회제도 시스템이 약자와 없는 자와 힘없는 자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그 미국이 전 세계 리더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산주의의 정권, 모택동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제2인자를 가차없이 충성하던 사람들을 얼굴을 바꿔서 그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사회제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부패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 안에도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 사회를 통제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니까 그 미국 사회 시스템이 약자를 위한 제도로서 서 있지 않습니까? 오직 공산주의 체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갈등, 죄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또 사회제도의 부패하고 썩은 냄새 나는 사회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내가 나의 죄악 때문에 갈등의 상처들이 있지만 그걸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의 도구를 제시해 주겠다.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도구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도구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쥐어 주시는 거죠. 이 성도의 무기인 기도를 잘 갈고 닦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감당하시면 우리가 훨씬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이 기도 안 해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식사 기도라도 하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지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달라붙었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붙었던 성도들도 있고요,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죽어라 부르짖으면서 주의 도움을 구했던 성도들 많이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대상이 맞나? 의심이 오면서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면서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서 자신감을 잃고 기도하다가 낭망한 성도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는 자를, 기도하다 낙심해서 다 퍼져 있으니까, 쳐져 있으니까 더 이상 기도도 안 하죠. 기도하는 게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 시간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중얼중얼 하다가 끝나고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담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안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러한 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기도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끝까지 끈질기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붙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다 지쳐버렸는데, 남들이 기도하라는 방식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간청하다가 응답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자기 딸 하나가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소리소리 질러 불러가면서 예수님에게 청혼을 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실까? 예수님의 침묵. 들은 척도 안 하시는 예수님. 그래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만이 내 딸 고쳐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마디 더 하죠.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었던 거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네 딸이 고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라고 달라붙어도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주님의 모습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사실은 주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침묵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땅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이 어떤 취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제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이기심이 무너집니다. 세상을 향하던 욕망, 그 큰 욕망, 그 야망들이 무너져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겸허해지니까 주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던 그자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힘차게 일어서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순간에 문제 해결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평강이 임하면서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내가 기도하면 막 매달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낙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용솟음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는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 얽혀서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 안 돼. 문제 해결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들어주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기도해야지 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 앞에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꿇어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음성이 들리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이민의 삶이 힘들죠. 잔인한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로운 사회 속에서 참 좋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타치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